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주시고요.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샬롬. 날씨가 점점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 앞에 살구꽃 나무 핀 거 보셨나요? 살구나무에 꽃 핀 거? 꽃비가 내렸어요. 꽃비가. 여러분, 낭만이 있습니다. 저는 꽃비가 막 내리는데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딱 보니까 우리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쯤 봄 소풍을 기획을 했지 않았을까, 막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고 평안한 삶 보내셨나요? 학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죠? 정말 바쁜 와중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멋진 우리 학생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순절이 벌써 이제 절반 이상 지나갔어요.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았던 것이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냥 오셨는가? 그냥 오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 그냥 그러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군가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나입니다.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나이고 여러분인 거예요. 그 누군가 결국에 뭐냐면 나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었죠. 그 예수님의 계획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실 것이고 결국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때를 기쁨으로 맞아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판.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바로 먼저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나를 위해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세상에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 시대예요. 공부가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 세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가장 높다고 자신 있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죽음, 가장 귀하신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그 십자가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돈이와 명예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근데 사실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저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솔직히 쉬워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게 말하는 건 쉽죠. 근데 정말 내가 완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내 고백이 막상 돈이 정말 없잖아요. 막상 내일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갈 버스를 탈 교통비가 없다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린다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때도 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버스를 타야 하는 그 거리, 안양까지 가는 그 거리를 걸어서 막 갑니다. 29km를.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가족들, 친구들이 다 절 버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고백이 친구가 있을 때는 정말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주변에 모두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난다면 힘들겠죠. 그러나 쉽지 않을 뿐이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계산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궁금하실 겁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21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내용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매일처럼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러 동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자신에게 닥쳐올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한테 로마 군인들 끌고 와가지고, 아, 스승이요, 선생님이시여, 나한테 뽀뽀하면 이제 로마 군병들이 저자 예수다 이러면서 날 잡아갈 거고, 그럼 이제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거고, 있지도 않는 제목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채찍질 막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죽겠구나,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공포감, 그 고난과 모욕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 2004년이었습니다.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건데, 준환이 2004년에 태어났죠. 저는 이제 2004년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집에 TV가 있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예요. 되게 유명한 명대사도 많고, 막 여러분 그거 아실지도 몰라요. 갑자기 문이 딱 열리는데 박신양 그 남자가 피아노 치면서 문이 열리네요. 그 드라마입니다. 뭔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 여러 탄생시킨 로맨스 드라마였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TV를 틀고 항상 저걸 보고 계신 거예요. 프라우스 그리고 파리의 연인 딱 이어지는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대사가 떠오른 거예요. 극 중에 그 박신양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김정은이 여자 주인공인데 손을 잡고 이제 자기 가슴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굉장히 오글거리죠. 그때는 참 재밌게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려웠습니다. 정말 연기라는 것이 힘들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대요. 짧은 멘트에서 근데 오늘의 본문과 연관성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로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던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보통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요? 구원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구원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구원 맞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일까 생각을 해보아야 해요. 내 노력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죽음으로 죄를 대신 치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 그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마다 그러기로 결정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어. 나 정말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겠어.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위는 예수님이야. 그 결단한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내 지혜만으로, 내 결정만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 실생활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삶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으로, 그냥 내가 본 것만으로, 내가 들은 것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인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가치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계속 23절에 하나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23절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그저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있다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의 뜻을 가졌어요.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 의미하는 단어,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삼성교회,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 이 학생회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 절대로 불가능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저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회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겨나는 공동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1절, 23절, 21절, 22절, 23절까지 보면은 하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교회, 각자가 서로 다른 것 추구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른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 그 가치를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힘도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비싸고 좋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 삼성교회 학생회가 세워졌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난 예수님이랑 이렇게 길에서 만나서 직접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세상에 잠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 서로 사랑하는 감정, 정말 설레고 좋은 감정이에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은 뭐냐면 사람 간에 좋아하는 감정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 이제 사람들이 서로 좋아해요. 아,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리 우정 포레버. 그런 말 해놓고 막 즉석 사진 찍고,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지난다고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 우정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랑이 작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자녀 간에 피로 이어지는 그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 이때만 예수님 좋아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때만 좋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로까지 이르게 되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은 내가 영원히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심지어 그 사랑은 우리를 잠깐만 사랑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졌습니다. 말씀에 통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넘도록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 간단하다는 것이죠. 함께 26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 바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반대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선한 그 이름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도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전하지 마세요.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우리한테 종교를 강요할 권리 없습니다. 당신들 그 권리 박탈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세상이 따르는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된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11시에 들었던 예배의 본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도 띄워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언제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는 삼성교회 학생의 모든 분들이,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최고의 가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의 모두가 언제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가장 귀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의 맘